샬롬. 네, 주님께서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오늘 3일 연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특별히 보여주신 것만 하이라이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있는 새로운 그 리더, 시리아의 그 테러리스트 조직이죠. 그전에는 아이시스였던 그 테러리스트가 하나의 그 가자에 있는 하마스처럼 자기의 그 새로운 인스티튜션을, 그 새로운 국가를 설립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그 지도자와 지금 평화 조약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로 보았어요. 일단 시리아 먼저 제가 공부했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저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정답이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그 미카의 예언을 보면 이 베들레헴은 비록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민족을 다스릴 예수님께서 이루신 많은 예언 중에서 미카가 예언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베들레헴은 다윗의 또 고향이고 또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그 베들레헴에서 인자가 나오리라는 그 구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그 말씀 밑으로 미카 5장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시리안,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이 시리안의 그 선조는 그 유명한 nimrod예요. nimrod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가장 큰 민족을, 가장 큰 킹덤을 이루었던 킹덤이 nimrod 킹덤이고, 그 nimrod 킹덤을 이어서 시리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리아를 그 공격을 막고 어떻게 방어를 하고 시리아를 어떻게 시리아의 전쟁을 어떻게 이기냐면 일곱 셰퍼드와 8 코만더, 일곱 셰퍼드와 8의 프린시플맨이면 정치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셰퍼드가 하나님께서 7 셰퍼드를 일으켜서 또한 8 가버너를, 정치인을 일으켜서 이 시리아가 공격해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국방을 지키게 하고, 결국은 메시아가 이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시리아가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을 도울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시리아로부터 구조한다 했어요. 다니엘서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 질문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징조가 다니엘서의 예언을 공부하라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고.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예언했냐면 다니엘서 7장이랑 그 예언들을 쭉 보면 7장에서는 그 4개의 짐승을 보았고, 마지막 짐승이 가장 힘 있는 그 짐승이었고, 그 짐승은 10개의 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10개의 혼이 바로 10개의 이스라엘의 적이라고 우리가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혼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의 국가 민족이잖아요.
10개의 민족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로만 엠파이어, 그 로만 엠파이어가 지금도 이 유럽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어떠한 모습으로? 종교의 모습으로.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하나의 로만 엠파이어의 대를 이어서 종교로 이 유럽을 다스리고 있는 파워예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10개의 혼이 일어나고 10개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 중에 그 10개 혼 사이로 한 파워가 일어나는데, 그 파워가 바로 안티크라이스라 했어요. 그게 7장의 말씀이고, 또 11장 뒤편으로 가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안티크라이스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10개의 민족 중에 남쪽이 아니라 북쪽의 왕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북쪽에 일어나는 이 안티크라이스트가 요르단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압과 아몬은 손대지 않고, 또 에돔, 에서의 후손인 에돔도 손을 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이집트도 피할 수 없고, 리비아도 피할 수 없고, 쿠사이트도 에디오피아죠. 쿠사이트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세 민족이 먼저 안티크라이스에 넘어진다고. 제가 이건 여러 번 강의를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는 이스라엘의 적 가운데서 나오고, 이스라엘의 적이라면 결국 아랍 민족이죠. 그것도 북쪽이에요. 그러면은 이 북쪽에 있는 아랍 국가 중에 시리아와 터키와 이란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징조 다니엘서를 말씀하셨고, 또 미카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가 오면 평화의 왕, 그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크리스찬들만 메시아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들과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은 메시아닉 파기 때문에, 메시아닉 정당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곧 온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징조를 볼 때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곧 온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많은 유태인들이 왜 이스라엘로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 사람들은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 전쟁 중에 더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리아가 정부가 무너지고 테러리스트가 지금 하나의 새로운 파워로 일어난 것을 보고, 이 시리아 안에 있는 그 땅 중에 어느 지역은, 커드를 비롯해서 어느 지역은 이 테러리스트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연락을 하기를 우리를 식민지 삼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 확장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이 고란 하이트거든요. 그 고란 하이트는 하나의 그 남북한, 우리나라의 남북한의 그 휴전선이 있듯이 고란 하이트는 하나의 그런 휴전선과 같은 위치예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는 국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란 하이트를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이유로 그 고란 하이트 때문에 여러 번 시리아와 전쟁이 있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을 되찾을 때도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매번 1948년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이겼고 고란 하이트를 자기 것으로 삼았고, 그 이후에 1967년 6.1 전쟁 때도 동일하게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이집트가, 북쪽에 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6일 만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1973년 양키포 워라고 부르는 가장 거룩한 날, 속죄제 날,
그날 또 전쟁이 일어났어요. 시리아가 공격한. 근데 그런 1973년 전쟁에도 시리아가 공격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겼고 그 고란 하이트를 다시 쟁취를 했어요. 그리고 1981년, 저는 1981년 상황은 제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위키피디아나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보시면 1981년에 또 시리아가 공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란 하이트를 다시 착취를 했고 그 다음 해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되찾은 이후로 처음으로 레바논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 레바논과의 전쟁 가운데 시리아가 레바논을 도우면서 그 전쟁에 합류를 하거든요. 1982년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리아는 레바논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고 레바논은 헤즈볼라가 또 가자는 하마스가 2005년부터 독립적으로 자기들의 그 민족을 자기들의 그 땅을 하나의 국가로 국가의 어떤 지도자로 설립이 되었죠. 그래서 2005년 이후로 지난번 제가 나눴던 것처럼 전 세계 웨스턴의 모든 사람들은 하마스를 믿고 또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하마스를 믿고 또 레바논의 정부를 믿고 20년 동안 놔뒀더니 결국 그들은 테러리스트를 키웠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보면서 지난 1년이 넘어가는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그 음모가 전 세계에 다 드러났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화과 나무가 잎을 열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징조를 보고들랑 내가 문 앞에 온 것을 알라 하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잎에 잎사귀와 꽃이 먹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잖아요. 1948년 이후로. 그래서 시리아 안에 있는 커즈라는 그 민족부터 소민족들이 우리를 식민지 삼아달라고 지금 이스라엘의 국경이 더 넓어졌어요. 이스라엘의 땅이 더 북쪽으로 시리아의 그 위까지 다마스커스까지 그 국경이 넓어진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테러리스트가 새로 정권을 잡은 테러리스트 리더가 뭐라냐면 지금 평화 조약을 맺자라고 지금 평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과연 어디까지 그거를 믿을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그 계기가 되어서 정말 메시아가 주님이 오실 때 미가가 기록한 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시리아로부터 구주해낼 거라는 그 예언을 미가가 했는데 그 다니엘이 보기를 북쪽에 이스라엘의 10개의 이스라엘의 열 에너미 중에서 그 이스라엘 그 아랍 국가들이죠. 그 에너미 중에서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곳에서 안티크라이스트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또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기를 그들이 7년이라는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과. 그래서 처음 3년 반은 평화롭잖아요. 7년 기간 중에 처음 3년 반은 평화롭죠.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러나 7년의 한가운데에 그들이 조약을 깨고 안티크라이스트가 이스라엘의 3차 제3성전에 그 자리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섬기는 그와 같은 그 다니엘이 그것을 미리 본 것처럼 지금이 그 성경의 예언이 이렇게 풀리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이사야서 몇 장인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해변에 있는 국가 중에서 해변에 있는 도시 중에서 아시돗과 또 아시돗과 아시켈론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도시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의 도시는 에크론이라는 도시는 영원히 폐허가 될 거라는 예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되찾은 이후로 이 해변에 있는 아시돗과 아시켈론은 이미 회복이 되어져서 그 투어리스트들이 왕래하는 그러한 투어리스트의 어트랙션이 되었고, 에크론은 이 요르단이 그 웨스트 뱅크를 착취를 했잖아요. 그래서 웨스트 뱅크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폐허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할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아주 작은 도시까지도, 작은 도시, 그 해변에 있는 도시에 대한 그 예언까지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자파니아네요. 자파니아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을진데, 지금 앞으로 시리아와의 어떤 이와 같은 그 전쟁의 긴장감 속에서 안티크라이스트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안티크라이스트를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잠을 깨우시고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예언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이때 얼마나 주님께서 이 마지막에 이와 같은 전쟁의 소문 속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대자연의 재앙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각하게 우리의 잠을 깨우고 계세요. 오늘도 성경 공부를 마태복음 14장을 같이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을, 순교한 것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하나의 그 방패막 같은 오른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제자를 빨리 키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잃은 이후로 어떤 그 집중적으로 제자 양성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5,000명을 먹였던 그 사건도 마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다 기록했어요. 그 5,000명을 그 먹이신 남자만 5,000명,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일부러 조용한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조용한 시간을 갖고 예수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폭풍 한가운데로 집어넣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대자연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폭풍 한가운데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당신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겠냐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고백을, 그 다음 장에 그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셨어야 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인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더 끌리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오른팔을 잃었을 때 예수님도 주춤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그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로 제자 양성을 통해서 그 폭풍 한가운데서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 고백을 받으셨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그 죽음을 예언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순교하듯이 예수님이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을 십자가에 내가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러나 절대 이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절대 이거는 극비라고. 하늘나라의 극비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운명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표적과 징조와 사인들을 여러분의 저널에,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에 나에게 보여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 또 징조가 무엇이었나? 라고 묵상을 하세요. 그거를 붙들고 가세요. 그거를 붙들지 않을 거면 주님이 성경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고 꿈도 주셨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을 붙들고 갈 때 나의 믿음과 초점이 더 선명해져요. 그 사인을 붙들고 갈 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여주셨는지 무슨 일을 하라고 보여주셨는지 그거를 붙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붙들고 가는 그들 되기를 바라셨잖아요. 화요일날 강의를 할 때 그 이삭이 아브라함하고 다른 캐릭터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기까지 많이 갈팡질팡 많이 죄도 짓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죄도 짓고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언약을 통해서. 근데 이 다른 히브리서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삭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자녀를 못 낳았다고 해서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만큼 이삭의 믿음이 더 강한, 이삭의 그 믿음이 강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레베카가 도리어 이삭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아직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마치 라헬이 야곱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레베카가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레베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곳으로 데려가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것이 제가 어제 강의할 때 주님이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신 묵시였거든요.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 어디로 가야 기도 응답을 받냐고. 과거에는 모세는 시나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어요. 또 광야 땅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텐트죠. 타버나클, 초막절, 그 텐트 안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쉐브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쉐브림이 서로 얼굴을 맞보고 있잖아요. 그 쉐브림 사이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또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죠. 오직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오직 예루살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모여야 돼요.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북쪽 갈릴리에 살아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1년에 3번은. 거기가 신령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냐고. 정말 인생은 많이 실패했지만 삶은 많이 실패했지만 정확한 질문을 했잖아요. 자기가 알고 싶은 영적인 질문.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산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에 유명한 곳이 세켐이에요. 그 세켐이 이삭이 거기서 오래 양치면서 오래 살았잖아요. 야곱과 야곱의 12아들이. 그 세켐에는 또 두 개의 산이 있어요. 그 산은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가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께서 하나의 산은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고, 또 다른 산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할 거라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신을 찾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산 꼭대기도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오직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거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진리와 함께 성령과 함께 드리는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고. 바로 진리를 선포하는 곳,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하는 곳,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자, 그곳에, 말씀 선포하는 곳에 가서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강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삭이 레베카를 데리고 그 모레아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이 산에 와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수업 시간에 주님께서 그거를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예수님도 그것을 극복하시고 자기의 방패막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극복하시고 예수님이 제자 양성에 힘쓰시고 예수님께서 그 5,000명을 먹인 이후로 그들의 왕이 되기보다는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셨잖아요. 그 다음날 그 폭풍 사건이 있은 이후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찾아온 그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나를 찾아온 이유가 또 그 떡을 먹고 싶어서 왔냐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맛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로 여행 갈 수 있으니까 돈을 더 잘 벌려고 주님을 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그 맛있는 그 떡을 더 먹으려고 온 거라고. 내가 주려고 하는 떡은 그 떡이 아니라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그 군중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 던져버리고 그 열정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이 떡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냐고. 떡은 무엇을 말해요? 만족이에요. 밥을 먹어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거 군것질 많이 해도 밥이나 그 빵을 먹지 않으면 만족이 안 돼요. 그 탄수화물을 먹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연단시킨 것이 물론 순종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연단시킨 것은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떡이라는 것은 돈이요. 돈이 주는 모든 만족, 돈이 주는 거, 무엇이 돈이 우리를 줘요? 휴가를 통해서 얻는 만족,
그 돈이 주는 아름다운 것을 사할 때 어떤 물질의 어떤 사고 싶은 걸 샀을 때 오는 만족. 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오는 만족.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싶을 때, 실천할 때 오는 그 만족. 그 만족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것을 가르친 이후에 그것을 깨달은 자들에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아도 그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 속에서 또 타락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은. 그러니 우리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거룩합니까?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연단을 안 받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이 되는 사람은 정말 금식을 밥 먹듯이 할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저에게는 금식이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은 저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파요. 그래서 알아요. 이것이 만족이라는 거, 영적인 만족. 근데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갑자기 막 배고파요. 일단 오후가 되면.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 연습을 시키셨어요. 하루의 절반은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리고 하루의 절반은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의 일을 하라는. 그래서 그렇게 2년 이상, 지금 딱 2년 반 그렇게 연습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때, 그때 제가 하나의 영적으로 저에게 전환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그 훈련을 저에게 시키시면서부터 제 마우스를 가져갔다고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잖아요. 제 마우스를, 제 책상에 있는 마우스를 가져가셨어요. 이게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게. 그러시면서 저에게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라고. 하루의 절반은. 그리고 그 일을 끝냈을 때 없던 마우스가 갑자기 책상 위에 생긴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이러한 기적이 저에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격을 이제 안 받아요. 그리고 이런 기적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강의 들으러 오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들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그 진정한 그 만족.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그날 그러셨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드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1대1 만남을 통해서 완전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다 그랬어요. 저는 그 귀절을 너무나 기억해요. 2019년에 얼마나 그 말씀을 붙들고 울었는지. 왜냐, 과연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고 있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가 안 고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채널이 나온 거예요. 제가 이 채널의 제목을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족시켰는지. 그녀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인생을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도리어 손가락질 받는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한 그런 추한 여자였지만 그녀에게는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그 굶주림, 너무 배고픈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었고 예수님을 만족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음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라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할 때, 먼저 공부해야 또 내가 공부하고 나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내가 공부해야 내가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겠어요? 먼저는 공부하는 곳에 와야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했어요. 주님이 그것이 양식이듯이 우리에게도 그것이 양식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그 만족.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배고프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정으로 만족이라고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어떤 그
만족이 내 삶에 다른 걸 통해서 만족이 다 되는데 주님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라고 어떻게 증명했어요? 주님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그거를 증명하시기 바라요. 나에게 과거에 만족이었던 것들을 가져가셨을 때 그래도 내가 정말 만족하는지 그거를 증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요일 어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금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고 우리의 목마름을 그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감을 채워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콘텐츠가 되어주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만족을 연습하기까지 40년이 걸렸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40년이 없으니 주님, 그러므로 인텐스한 코스에서 주님, 그 군인이 그 인텐스한 트레이닝에서 훈련받듯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이 훈련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40일 금식은 못하지만 주님, 날마다 먼저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주의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일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정한 그것이 만족이 되어서 그것이 양식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고용되어지게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이곳이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곳, 주님 그곳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서로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떡을 떼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흩어져서 일터로 가고 또 집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에스더처럼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다니엘처럼 그 궁궐에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성탄절 그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나오는 생명의 역사가, 특히나 과부와 홀로 사는 자, 외로운 자, 또 나이 들어서 홀로 계시는 어르신분들, 그러한 분들이 주께 나오는, 그러한 분들이 성경 공부에 나오는 그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